어떤 부흥 집회에서 부흥회 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지금까지 누구를 한 번도 미워본 사람이 없습니까? 미워해본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그런 말 하고도 아무리 봐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봐도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이 말문을 열면서 혹시 지금까지 아무도 미워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서 한 분이 손을 듭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목사님이 어르신은 정말로 한 번도 미워한 사람이 없습니까? 반응을 합니다. 있기는 나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도 없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인생의 나이는 살아갈수록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연륜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기도 그렇게 힘들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용서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말로서 용서하고 마음으로 용서하고 행동으로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는 용서 못할 겁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 우리에게 힘든 일, 이런 고통을 준 사람은 우리 힘으로 하기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시며 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이 예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 나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에 엄청 임할 때 우리의 삶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주님, 이 예수님을 만나시는 이런 복된 감격과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갈멜산상에서 바알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거짓신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신은 거짓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이스라엘의 그 단을 수축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엘리야가 먼저 바알신이 거짓이라고 판명이 됐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불만 내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가까이 오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가까이 와라. 아주 친근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너진 이스라엘의 제단을 돌 12개, 야곱의 아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 12개의 단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나에게 말로서 또는 지식으로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는 참 힘듭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잊었다는 거 아닙니까? 과거의 잘못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엘리야가 가까이 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냥 불을 내리면 됩니다. 근데 불을 내리는데 그 불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심판입니다. 그래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바알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 도와주셨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풍요롭게 살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한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그 더러운 죄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붙어 타는데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까이 나오겠어요? 감히 가까이 나올 수가 없지요. 죄인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가까이 못 나옵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기둥 뒤에 숨거나 나무 밑에 숨거나 아담처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멀리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책감 들어서도 못하고 불안해서도 못 가고 죄송스러워서라도 못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라. 엘리야가 참 선지자 같으면 그 고충과 그 아픔을 알 텐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참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견디기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보다 힘든 것이 없어요. 얼마나 용서하는 것이 힘든지 그냥 묻어두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세월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겠지. 직장에서 동료들로부터 말로서 무시당하거나 그 사람이 가진 지식으로서 어떤 누군가를 고의적으로 방해한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어떤 역할 때문에 반대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을 공경에 빠뜨린다면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요즘은 층간소음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본의 아니게 굉장히 감정이 막 고조되고 있어요. 저도 제가 밑에 사는데 분명히 자주 얼굴도 대면하고 했는데 이분이 밤에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틀어놓는데 이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너무 시끄러워서 기다리는 데서 이제 약간 통보를 했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어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렇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요즘 운전하면서 보복살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예전에 없던 그런 참 사람들의 마음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뿐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살았던 부부도 지금 얼마 전에는 이런 신문의 기사에 정말 이런 건 안 났으면 하는데 이것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노부부가 자녀를 다 출가시키고 나니까 단 둘이만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따로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가정법원에서 판사가 묻습니다. 아니 어르신들이 지금껏 그렇게 잘 살아오셨는데 자녀도 잘 키우고 보란듯이 사셨는데 왜 지금 이 항원의 시대에 왜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판사 양반도 아직은 내 심정을 모를 겁니다. 20년, 30년 뒤에 대해 보십시오. 아마 그때는 내 심정 알 겁니다. 아이들 다 보내고 노인네 두 사람만 사는데 정막강산입니다. 도저히 쓸쓸하고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한평생을 같이 살아왔던 부부지만 말로서 본의 아니게 행동으로서 그동안에 용서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끝내 마지막 이렇게 힘든 겁니다. 용서라는 게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겠죠. 내 자식이 지금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잘못하면 하루에 몇천 번이라도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 줍니다.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자녀가 부모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부자지간에 하룻밤을 같이 지내는 게 그리 어렵더랍니다. 어린아이일 때는 모르지만 다 커서 하룻밤을 같이 지내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시계는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무슨 말을 했지 입이 열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밤이 그렇게도 고독하고 힘든 밤이더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한 사람이 입을 열어야지 말문이 열리고 대화가 될 텐데 그동안에 너무 힘들어 버리니까 말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 하룻밤을 같이 지내야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그렇게 힘든 것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받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우리 한 공동체의 지체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상처투성입니다.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일방적으로 받는 것만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든 겁니다.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사랑해줘 버리면 그것이 해결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처만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주고받는 겁니다.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PPT 그것을 한번 보시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내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내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건교한 나의 입술이여 어려운 나의 몸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으로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를 주님 앞에서 몸둘 모르고 이렇게 걸어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수고한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을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을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전할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 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파모르고 이렇게 떨어뜨리며 서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오늘 혹시 마음에 용서가 되지 않아서 괴로운 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1년을 주를 위해 섬기고 희생하고 수고하면서 살아온 가운데 본의 아니게 우리는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상대는 잊었다지만 나는 잊지 못해서 괴로워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방금 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 편에서 생각하는 것. 저 반대편에서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구하거나 먼저 화해를 구하면 나도 그렇게 해줄 건데 마음은 있지만 행동은 못 움직이는 겁니다. 고부관계도 그렇죠. 장서관계도 그렇죠. 모든 관계 속에서 먼저 내가 화해를 청하고 먼저 용서를 하면 내가 진짜로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싸움은 다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만큼은 져야 돼요. 어떤 싸움일까요? 그 싸움은 지야 이깁니다. 지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통로시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모세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을 두려고 선택한 한 곳, 바로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주고 너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제단입니다. 제단은 짐승을 불에 태워드려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지요. 그래서 이 제단입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산당 앞에서 제사를 지냈던 죄인들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뭡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기 싫은 사람, 함께하기 싫은 사람은 얼굴도 안 마주치려고 그럽니다.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있으면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불러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는
불이 떨어지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너진 마음, 제단이 허물어져 가지고 다 흐트러졌고 이끼가 끼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은 지가 자그마치 3년 6개월 동안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지가 3년 6개월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정도 원만하지 못하고 모든 관계가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으니까 그들의 삶은 말이 아닙니다. 바닥이 쫙쫙 갈라져가지고 그 모습을 드러낸 것보다도 더 쩍쩍 말라버린 것이 그들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한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부르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의 말이 아니라 가장 기이 여기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비로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엘리야의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단보다도 더 크신 이죠. 제단이 모든 죄를 사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라면 바로 예수님은 제단 그 자신이시고 그보다 더 크신 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자신이 친히 담당하시고 제단에 제물이 불태워 사라지듯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불에 녹아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단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제단보다도 더 큰 이신 그리고 성전보다도 더 큰 이신 바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회복되고 우리의 죄는 용서받으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제단은 한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줄.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내 친구에 의해서 들것에 메어온 한 중풍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병 고치러 왔지 친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던 것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병 고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왔지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온 적은 없습니다. 병자가 병 고침 받는 게 소원이지 죄를 용서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거 그의 영혼이 고침받는 겁니다.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막힌 관계를 열어주는 겁니다. 제단보다도 더 큰 이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그의 죄를 자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둘러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예수님을. 아니 이런 참담하다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신성모독이다 저가 누구기에 감히 죄를 사한다는 말인가? 죄는 하나님 한 번에는 결코 살 수 없느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내므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이 제단보다도 더 큰 이신 화목 제물이 되시고 화목의 제단이 되시고 용서의 제단으로 오신 그 예수님 자신이 그 중풍병자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사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담당해 주시고
내 대신 오늘도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함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회복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되어야 될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비로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비로소 인간관계, 부부관계, 고부관계, 장서관계, 부모자녀관계, 성도관계, 공동체관계, 이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이 땅이 말라버린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앞에 나오는 자를 물리치지 아니하고 받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어떻게 우리 스스로 가까이 나갑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로 참여를 하지만 우리의 몸은 와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재단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내 안에 응어리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상한 심령의 이 무너진 아픔, 재단보다도 더 깨어지고 상해서 손상된 그 브로큰하던 무너진 마음을 치유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고통과 아픔에서부터 용서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희생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나를 억만 가지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은 얼마나 큰 희생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찢어서 쪼개서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용서란 도덕군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어쩔 수 없잖아, 잊어버려야지, 그렇게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예수님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오늘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이 용서의 은혜를 내려 주실 때만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멀리 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옆에 분 보시고 축복하십시다. 진정한 용서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한 사람은 용서한 사이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은 사이는 용서하지 않는 사이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누라의 자격증을 아십니까? 마누라. 이 마누라가 굉장히 높은 언어입니다. 이게 왕비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마누라의 자격증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평상시에 안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날까요?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남자가 보기 싫을 때 그때 나타납니다. 이 자격증. 마누라, 먼저 하세요. 마주보고 누워랍니다. 부부싸움하고 다투고 네 갈 길 가라, 내 방식이다. 그래서는 절대 용서 못합니다.
마주보고 눕는 자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남자들은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덩이에서 빚었거든요. 뒷거리거든요. 근데 여성들은 잘합니다. 왜? 재질이 다릅니다. 여성들은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용서를 잘할까요? 예, 여성이 잘합니다. 그래서 마누라 자격증이 여성에게 있는 겁니다. 남편 안 왔을 때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사고 납니다. 뒷감당 못합니다. 반드시 돌려 세워서 붙잡아서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멀어질수록 위험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했다면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한 해 동안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성도들의 우리 장로님들, 근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모든 성도,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시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담임 목사라서 혹시 저도 부족해서, 저도 리더십이 약하거나, 저도 판단을 잘못했거나, 저도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여 상처를 줬거나 아픔을 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는 얼마나 뭡니까? 진정한 용서는 마음의 거리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결코 내어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을수록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자기에게 원수된 자일수록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고 부르셨어요. 도무지 오지 아니하는 사울 같은 경우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멀리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마음의 거리를 멀리 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할 때 비로소 멀어진 거리를 예수님이 조율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우리의 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승화시켜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더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정했습니다. 순교하지 나를 만지소서. 성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나와 세대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하늘소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을 태우소서. 이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배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